3월 15일 수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만들자가 너느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녹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보고 가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신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었던 그 은혜가 이제 강가지에 흘러가 이 지역을 적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을 향해서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뿐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 가운데도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나아가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하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21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란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을 서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 전후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사건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심판하셨던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부터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본질까지도 짚어주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당시 성전은 변질되고 또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돈은 거룩한 성전세를 드린다는 민명하에 교환하게 했는데 그 교환 비율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편리하고도 구별된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민명하에 성전에서 파는 희생제물만 드리게 했는데 그 희생제물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하여 거래를 해서 폭리를 취하는 등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대체 무엇이고 또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는 성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내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목사의 집도 장로님의 것도 나아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는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참된 주인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전을 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집이란 사람이 거주하며 머무는 것처럼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갈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 단지 소원을 나누고 간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며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동의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성전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믿는 우리들의 편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이 중화동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만나고 친밀해질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타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편리하게 효율적으로만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더욱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교회에서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이 변질되고 타락하여 아무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자 다름 아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 열매조차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고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는 6, 7월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 4월경에도 이 열매를 따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9월과 10월에도 이 무화과 나무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름이 지나 가을에 한번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 1년에 3차례 이상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말은 이미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맺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이것이 비정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성전이 변질되고 타락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무성한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 열매를 없는 그런 모습,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모습만 보고 그 이유를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더 놀라운 일, 기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심지어 산을 바다에까지 빠뜨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특히 기도할 때 어때야 됩니까? 믿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다 받게 되어 있고 다 응답받게 된다고까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본질처럼 우리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야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특히 믿음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다 응답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40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며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해 달라고 40주년 행사 특별히 성경 읽기와 쓰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당시의 성전이 변절되고 타락한 교회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지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은 이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편리하게만 아버지 나아가 믿는 자들의 편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임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동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이곳에 와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여 함께
하나님 아버지 결코 교회를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버지 열매 없는 무화과 무성한 무화과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는 무성할지 모르지만 열매 없는 아버지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의심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적까지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합니다. 믿고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온전히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로서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펼쳐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여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분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이적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만 아니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예배만 아니라 주일 예배 나아가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합니다. 사주주를 맞이하여 함께 성경을 읽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도 동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심령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필사하며 나아갈 때에도 아버지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합니다. 힘든 암치료의 과제를 밟아나가고 아버지 나아가 그 외에도 온갖 질병으로 동나는 성도들 병세에 계시는 성도들 아버지 이번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그 외에도 연약한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결코 변질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친밀해지는 교회, 더 나아가 이제 믿는 이들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성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무성하지만 아무런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